건져주시는데 저희들에게 힘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동행하시고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모든 것이 복음과 진리를 수호하며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신석월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우리 신앙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르시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곁드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 목사님 나오셔서 찬송 490. 네, 493장 방금 불렀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검을 해치니 예수 공로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건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 온 길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하지하여 항상 이 길이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원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되신 것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이 분황소를 이곳에 세워놓고 우리 신석월 목사님을 기리면서 첫 시간부터 주야로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김영일 목사님 오늘 나서서 신석월 목사님을 새기며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속을 목사님 천국 입성 감사 예배를 이승만 관광에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림을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 이 나라 이 민족 혼돈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축복 가운데 이 혼돈을 하루 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이 혼돈 속에 있는 주의 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1200만 성도를 위해서 목숨 바쳐 순교하신 우리 신속을 목사님,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걱정, 아버지 가족 걱정, 아버지 부인 걱정, 모든 세상 걱정 안 하고 주님 앞에 영접하였사오니 주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평안한 영전의 아버지 우리 신속을 목사님 평안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우리 신속을 목사님 다 이루었습니다. 모든 걸 외쳤습니다. 모든 복음을 이 땅 위에 누리게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그 공로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 소천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천국 입성 감사 예배로 주님 큰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서마다 맡은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순서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능력 임하게 역사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이 온 대한민국 이 1200만 성도들 아버지 한국교회를 코로나 속에서 속히 거두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대한민국, 성령 충만한 대한민국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늘 감사로, 늘 사랑으로, 늘 기도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공독입니다. 제가 성경 공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에게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천국 가신 신속을 목사님, 주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계십니다. 내려다보시고 이 강화문 이승만 광장을 내려보실 때, 아, 저기는 내가 기도하던 자리다. 저기는 내가 구국을 위하여 소리치던 곳이다. 저기는 무릎 꿇고 기도하던 곳이다. 저기는 나의 우국 동지들과 함께 거니던 곳이다. 그 바람 속에서 신석을 목사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힘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겁니다. 모두가 일기당천에 구국의 용사가 되시기를 분명히 바라고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구국의 충정, 우국의 충정으로 정말 이 대한민국이 복음과 진리가 사라지지 않고 십자가가 침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저 주사파 정권에서 우리는 이 나라를 되찾아 이곳에 다시 한번 저 정강원 목사님과 신석을 목사님 그 수많은 애국 목사님들과 애국 지사들의 뜻을 이어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정말 귀하신 분 귀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언제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걱정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이 나라를 구하고자 애쓰시는 우리 성창경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석을 목사님이 갑자기 가셔서 얼마나 충격도 되고 마음이 아팠습니까? 저도 집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선구자 방송에서 급보라 해서 떴어. 그래서 제가 잠깐 방송을 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신석을 목사님이 애국운동을 그렇게 하시고 바로 곁에서 아주 날렵한 목소리로 문재인 물러가라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자고 그렇게 통곡하시면서 말씀하신 그분인데 갑자기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갈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오늘도 어제도 또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석을 목사님은 가시는 날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그리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외치다가 가신 분이십니다. 목자였지만 그렇게 빨리 시작하지도 않으셨고 아주 크고 번듯한 목회 교회를 갖고 계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이사장 무슨 총회장 이런 직함을 탐내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현장에 오셔서 현장에서 사역하시다가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을 보는 것 같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청와대 앞 광야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초동 앞에 정거헌 목사를 풀어달라고 집회를 할 때 그때마다 그 장소에서 외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설교하셨던 분이 바로 신석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목사님보다도 그 어느 목자보다도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위대합니다.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던 분입니다. 목사님은 몸소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잘 겪었던 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목사님의 아버님이 북한 괴뢰군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한국군이 유엔군이 오기 전에 저 포항으로 밀려 있을 동안에 그때 인민군이 내려와서 곳곳에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학살할 때 신석을 목사님의 아버님도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두 눈 뜨고 보셨다고 그렇게 제가 그분의 증언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아주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어서 그래서 본인은 나름대로 방송계에 연예계에도 하셨고 이런저런한 많은 고초도 겪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겪다가 마지막에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뼈에 사무친 게 바로 공산당이었습니다. 공산당에게 나라가 빼앗기면 공산당이 전열에 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아버지가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북한 괴뢰군에 의해서 몽둥이로 맞아서 돌아가시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또 본인은
저 멀리 베트남의 참전 용사였습니다. 월남이 방심하고 있을 때 그 우수한 무기를 갖고 많은 인원이 있었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신 상태가 해이해져서, 그래서 저 베트콩이 내려와서 하루아침에 월남을 공산화시킬 때 두 눈 똑똑히 뜨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겉으로는 번져하고 발전해 있고 위대한 나라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속을 보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념이 없음을, 우리 안에 사상이 없음을, 우리 안에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결의가 없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파하셨고 길거리로 나오셨던 겁니다. 3년 전, 4년 전에 문재인 정권이 이 좌파 세력과 함께 언론을 앞세워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그래서 권력을 찬탈해서 이른바 촛불혁명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권력을 빼앗을 때도 그분은 보셨습니다. 아, 저게 나라가 망하는 길이구나, 저 길이 멸망하는 길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광야로 나오셨습니다. 모든 곳곳에서 그분은 함께 했습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했고, 외치는 사람들과 함께 외쳤고, 밤을 새는 사람들과 함께 밤을 쉬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자유가 없고 좌파들이 선전선동을 앞세워서 우리 체제를 어떻게 무너뜨리라는 것을 그분은 두 눈 똑똑히 보고 저항했습니다.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이 광화문에서 저도 기억납니다. 이재수 장군이 그 안타까운 목숨을 버렸을 때 이재수 장군을 추념하는 집회가 했습니다. 그분이 설교했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 이념이 사라진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태해졌을 때 이 나라가 어찌 된다는 것을 그분이 똑똑히 증거하셨습니다. 덩치는 작았지만 온 소리를 높여서 국민 모두에게 외쳤습니다. 나라는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벌써 그 시간도 2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감옥에 가 있고, 우리의 자유가 여러분들이 느끼나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많은 부분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몇 가지 법만 이제 저 180석 가까이 드는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켜버리면 대한민국 체제는 완전히 북한과 비슷하게 사회주의 체제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걸 이미 학습했습니다. 보았습니다. 패스트 트랙에서 봤고, 공수처법 처리할 때도 봤고, 선거법을 처리할 때도 봤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할 때도 보았습니다. 신석월 목사님은 그래서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양떼들이 슬퍼하고 아파할 때 그곳에 함께 와셔서 같이 통곡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견제할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야당도 없고, 군대도, 경찰도, 검찰도, 국정원도, 공무원들도 다 하나 둘 이 체제에 순응해서 말하자면 부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쏟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은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문재인 정권 물러가라고 외쳤습니다. 장대같이 비가 오던 8월 15일 날 그분도 이 공간에 섰습니다. 문재인 물러가라고, 문재인 물러가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신석월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린 줄을 몰랐습니다. 며칠 후에 그분이 입원했다는 소리를 들었고, 또 며칠 후에는 그분이 잘 계신다는 소리를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뒤라서 갑자기 그분이 중환자실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갑자기 심정지가 왔다고 가족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의심도 했습니다. 아니, 괜찮던 분이 왜 병원에 가서 더 심해졌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주사를 맞고 넘어지셨다 하는 소리도 들리고, 아직 확인되지 않고 파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미국에 계시고 사모님도 병원에 입원해 계셨기 때문에 친분이 있는 유튜버 몇 분께서 접근해 달라고 알려달라고 갔지만 일체의 환자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3, 4일 후에 돌아가셨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신석월 목사님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코로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권의 학정과 폭정에 이기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장대 비가 쏟아질 때 모여들었습니다. 물러가라고. 이 나라가 네 나라냐고, 네 거냐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4.15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고 부동산 폭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유재산을 금지하는, 제한하는 법도 만들고, 게다가 4.15 부정선거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모임에 한꺼번에 역전시킨 사건이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아니, 그 잠잠했던 4.15 부정선거 때, 4.15 투표 때는 코로나가 없어서 K방역이라고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문재인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한국에 그렇게 코로나를 잘 극복했냐고 그렇게 자랑했던 이 정권이 왜 8월 15일 전후해서 갑자기 코로나가, 그것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번졌단 말입니까? 게다가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가 번졌다고 8월 10일부터 환자가 나왔다고 하더니 급기야 8월 15일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도 못하게 막으려고 행정명령을 내려서 서울시 전역에 집회를 못하게 했지만, 그러나 양심 있는 박형순 판사께서 서울에 2군데 집회를 허락했고 그 한가운데가 저기 동아면세점이었습니다. 그날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랄 수준이었습니다. 장대 비가 쏟아지고 코로나 위협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추의 여지없이 쫙 깔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 광화문 광장에서 그렇게 많이 모인 것은 한반도 땅이 생기고 난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대비를 맞고도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외쳤습니다. 문재인 물러가라고, 부동산 정책 폐기하라고, 그리고 4.15 부정선거 책임지고 물러가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비가 쏟아지고 물이 흘러도 가만히 앉아서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여기 계셨던 많은 분들이 저 청와대로 행진을 했습니다. 누가 가자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솔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건 나라가 아니다, 이건 대통령도 아니다 하면서 자발적으로 저 청와대 앞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곳곳에서 차벽을 세우고 방해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 앞에서 엄청난 사람이 모였습니다. 아마 문재인이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3년 4년 전에 그렇게 촛불혁명이라고 하면서 모여가지고 권력을 찬탈했던 그때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쇼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일제히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광화문 집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방역 시스템을 마비시킨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하면서 용서할 수 없다, 엄단한다는 아주 특이하고도 특정인을 겨냥한 일국의 대통령이 저주스러운 말을 마구 퍼대었습니다. 그러자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일제히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가 마치 코로나를 만들어내는 사람처럼, 여기가 코로나의 공장인 것처럼, 없던 코로나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 조작, 편파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도 피해자입니다. 거기 코로나가 저 이태원 게이 클럽에서 나왔다고 하는 GH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그 코로나가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일제히 부정적인 뉴스를 계속 내보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벗은 그 장면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문 방송할 것 없이 정광훈 목사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앰뷸런스에 타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잠깐 마스크를 내리고 인사받고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사진을 찍고 그거를 대서특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전화할 때 마스크 좀 내린 거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마스크 내리는 게 큰 죄입니까? 그때부터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코로나 확진됐는데 탈출했다, 손을 깨물고 갔다, 법당 뒤에 숨었다, 침을 뱉었다, 아주 혐오스러운 내용만 골라가지고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검찰, 경찰, 서울시 질병관리본부 모두가 나서서 정광훈 목사를 고발하기 시작했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다시 구속해달라는 청원까지 만들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세력, 바로 정광훈 목사와 광화문 세력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문재인부터 나서서 그 이후에 추미애, 김부겸 등등 해서 같이 장단을 맞췄습니다. 추미애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그리고 김부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화학 테러 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가당키란 소리입니까?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발휘해야 된다, 발본색원해야 된다, 마치 군사정권에도 쓰지 않았던 그런 용어들을 마음껏 쓰면서 광화문에 모였던 세력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이어서 바로 광화문에 갔던 사람들 전화번호를 기지국 연락해서 위치 추적해가지고 다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탄압입니다. 같은 공간에 여기서 500m 떨어져 있는 종각에 모였던 2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는 추적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는데도 거기 공연할 때 배우가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밀폐된 공간 안에 있던 8,600여 명의 관객들에 대해서 일일이 추적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 모두 전화해서 코로나 확진 검사 받으라고, 안 받으면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할 것 없이 전국 각 지자체에서 그렇게 협박성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광화문에 나가면 당신들 큰일 나, 앞으로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면 안 돼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주민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광화문으로 왔던 사람들 명단이 적혀있는 79대의 버스, 거기다가 3,000여 명이 자기 개인 생산 정보가 있는 것을 흔들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 빨리 단속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누가 기획한 것이 아닌가 강력하게 의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확진 반등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신성월 목사 의문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신성월 목사님 빼고 나머지 돌아가신 분이 있나요? 그렇게 많이 확진 반정 받은 사람들 가운데 약 안 먹고 나온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니, 그렇게 위험하다고,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라고 밤에 지하철에 기다리고 있는 선교사님을 경찰이 와서 긴급 체포하듯이 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사람들 지금 다 약 먹고 있나요? 그 사람들 다 병원에 입원해 있나요? 아닙니다. 사랑제일교회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약 하나 먹지 않고 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게서 정치 방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의에 항거했던 분이 신속을 목사님이었습니다. 41년생, 우리 나이로 79입니다. 편히 실만한 법도 하고 이제 여성을 편안하게 보낼 때도 됐는데, 몸소 본인이 공산당에 의해서,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아버지가 매맞아 죽는 걸 보셨고, 저 베트남에서 공산 세력들이 바로 하고 공산 세력들에 의해서 파괴되는 자유를 받기 때문에 그분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편히 쉴 나이에 광화문 광장에, 저 광야교회 곳곳에서 덕수궁 앞에 모여서 그분은 말씀을 전가하고 여러분과 함께 투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속을 목사님께서 이루지 다 못한 것 우리가 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홀연히 싸움에, 투쟁의 광장에 계시던 분이, 우리 곁을 떠난 분이 몇 분이 됩니까? 이재수 장군, 변창훈 검사, 그리고 이 광화문 광장에서, 아니 저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탄핵 반대를 외쳤다가 돌아가신 5분을 포함해서 이름 없이 지금 피 흘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피값을 찾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저들의 복주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신속을 목사님을 데려가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시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전략을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말아라고.
절대로 무릎 꿇지 말아라고. 자유는 자유를 갖고 있을 때 싸워야 지킨다고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가난한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6남매의 막내이듯이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큰 형이 입었던 옷, 신발을 다 물려받았다고. 그래서 하얀 고무신을 물려받을 때 되면은 까맣게 변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못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지켜봤습니다. 그 잿더미 위에서 대한민국의 빌딩이 올라가고 자동차가 달리고 공장이 들어서고 이렇게 해서 하나둘 변화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만드는 그 위대한 땀방울과 핏방울과 눈물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분은 깨닫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 아름답고 이 위대한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 보니까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바로 그분들이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잠잘 시간에 자지 않으면서 만들어 놓은 한강의 기적입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지금 밖으로 나오고 계시고 또 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신속월 목사님의 이 소중한 예배에서 우리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왜 신속월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왜 이재수 장군께서 돌아가셨고 그 많은 애국 선열께서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에도 돌아가고 계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살던 때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서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물려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르십니까? 왜 등을 돌리고 계십니까? 왜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왜 문재인 정권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문재인이가 저 청주로 달려내려갔습니다. 질병관리 무슨 본부가 청이 됐다고 거기에 임명장 주러 갔다고 그렇게 해서 사진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언론들이 일제히 크게 보도했습니다.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서 차관급 인사에게 임명장을 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게 쇼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지금 이 나라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됐어. 자영업자들 문 닫고 있는 사람들, 밤잠을 설치고 있는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직장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경련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거기에 다른 직원을 보내도 될 임명장을 주러 가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간단 말입니까? 나라를 걱정해야 됩니다. 나라를 키워야 됩니다. 그 정도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리고 상대편 자기 편만 지키고 상대편은 계속해서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들은 너무 멋진 대통령이라고 정말 감성적으로 아주 포장지를 그 포장 이벤트 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가지고 지금까지 3년 반 이상 문재인은 이 나라를 끌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언론을 장악한 언론을 통해서 속였다는 것. 그리고 어제 그제 저 국회에서 윤영찬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네이버 아닌 카카오 다음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왜 야당 대표 기사가 메인 화면에 떴냐고 빨리 카카오 들어오라고 국회로. 여러분, 이런 언론 장악이 이제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송은 이미 민주노총에 있는 언론 노조가 장악을 했습니다. 이제 네이버와 윤영찬은 네이버 부사장이기 때문에 네이버도 장악을 했고 다음도 국회로 들어오라 하는 거 보니까 그동안 수차례에 불렀지 않았을까? 그러면 네이버와 다음만 불렀겠습니까? 개별 언론사들 얼마나 많이 불렀어? 얼마나 많이 회의하고 얼마나 많이 협박했을까요? 세무조사한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언론을 장악한 이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도되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국민들이 어리석은 겁니다. 코로나 여러분 절대로 우파 광화문 집단에서 만들어서 퍼뜨린 게 아닙니다. 어떻게 코로나가 여기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여기서 제조합니까? 누군가가 딴 데서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옥에서는 정말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단속한다고 우파 단체만, 우파 집회하는 곳에만 딱 꼬집어 가지고 핀세트로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전화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를 2번이나 압수수색했습니다. 벌써 정광훈 목사님은 3번째 구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까? 아닙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쉽게 사람을 인신 구속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인이가 절대 군주 왕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새끼야. 문재인은 얼마 전에는 새끼가 감옥 갈 57개 나라 266개 단체가 문재인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예배를 탄압하지 말아라. 세계 57개 나라 266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탈북자 단체를 탄압하더니, 언론을 탄압하더니, 이제는 기독교 예배를 탄압하고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만 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우파 국민들 빼고 아직도 지상파 방송을 보고 네이버와 다음에 포털에 나오는 기사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속지 말아 주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이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 신속을 목사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신속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탄식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처소가 많고 그 처소에서 신속을 목사님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미 처소도 예배해 놔놓고, 대한민국은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족쇄가 풀리듯이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신속월 목사님이 천국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을 점지하고 계십니다.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새벽의 도둑떼같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이제 예비하고 준비해서 이제 우리 선열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이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될 때 함께 춤을 추며 다시 제2의 해방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기뻐하게 맞이합시다.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 무도한 무리들은 하나님을 탄압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2000년 3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탄압했던 그 세력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용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 하나님을 탄압한 자 모두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꼭꼭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때가 차고 있습니다. 그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은 가셨지만 그러나 영원히 간 것이 아니고 이 광화문 광장이 있는 한, 애국 집회가 있는 한,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한 신속월 목사님은 우리 가슴에 함께 호흡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도 말고 절대로 낭망도 하지 마시고 이제 대한민국이 그 족쇄에서 풀리는 날, 압박에서 해방되는 날 함께 신속월 목사님과 함께 춤을 추도록 합시다. 이제 신속월 목사님을 보내드리고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있고 하늘에서 함께 계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신속월 목사님 갑자기 데리고 가니 저희로서는 황망하고 아프고 의안이 분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우리 신속월 목사님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교통해서 대한민국을 이 좌파의 악재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재인 저 좌파머리들이 대한민국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대한민국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퍼져나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대한민국 온 땅을 적시고 한반도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문재인 세력에 물러가고
감옥에 가 있는 정가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애국지사들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저기서 새로운 힘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애국 대한민국을 풀어주실 때 함께 몽도와 춤추며 반길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남아있는 저희들 이제 신소골 목사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분열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충성을 다하다가 대한민국의 온전한 독립과 자유대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귀한 말씀 속에 또한 가슴이 후련해지는 점도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신소골 목사님께서 비록 천국에 입성하셨지만은 이 자유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이 이승만 광장을 생각하시면서 한 분 한 분을 전부 이 나라를 구하는 애국지사로 함께 하실 겁니다. 아마 보이지 않아도 이 주변에서 신소골 목사님의 처치가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목사님 돌아가시던 날 비보를 듣고 서울 의료원에 도착을 하니 정말 가슴이 터지더군요. 카트에 그 조그만 관이 제가 볼 때 왜 그렇게 적어 보이는지 조그만 관이 실려 나오는데 가까이 가서 관을 만질 수도 없고 그 관을 옆으로 이끌어 볼 수도 없고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현실의 자유 대한민국이었고 우한폐렴 저 코로나 실구라고 위장된 그런 계엄이 한 분이 가시는 그 길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서울 추모공원까지 가서도 단 한 분만이 그 화장터 속에 들어갔고 전부 몇 분은 우리가 밖에서 기다리면서 그 유고를 받았습니다. 신소골 목사님 잠시 정신을 차리시고 우리 성창경 목사님과 심화보 목사님과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심화보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수일 후에 나오시는 걸로 말씀을 하셨다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저희들이 이 예배를 준비하고 어제부터 중국 입성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먼 곳에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온라인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통화하신 심화보 목사님과 성창경 목사님께서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새벽에 성창경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오늘 메시지는 목사님께서 맡아주셔야 될 것 같다고 부탁을 드려서 갑작스럽게 여기 오셔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때 신소골 목사님께서는 저것이 내 왼발이 같은 곳이요 저것이 내 오른발이 같은 곳이다. 내 발자취마다 구국의 신념이 남아있을 것이고 복음과 진리가 새겨져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이 자유 대한민국은 분명히 복음과 진리 속에 십자가를 세우는 제2의 건국을 할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옆에 백선엽 장군님 계십니다. 이 분향소가 낙동강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이 시간을 끌어주지 않았으면 9월 15일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더 장군께서 승리하실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런 백선엽 장군님을 지금 현충원에서 그 무덤에서 빼내자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도 아니겠죠. 6.25 때
우리 국군들을 전부 휴가를 내보내고 장교들을 용산 댄스 구락법에 모여갖고 술을 먹게 한 그 장본인들 속에 그 후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인들을 핸드폰을 열어주고 토요일이면 쉬게 하고 많은 사단을 지우고 철책을 없애는 도둑에게 대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찾겠다, 내 집을 찾겠다 하는 주인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의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께서 복음과 진리를 수호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용사가 되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신속을 목사님 가시지만 그 남은 뜻을 함께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뜻을 모으고 또한 비록 지금 몸이 묶이신 정강원 목사님이지만 누가 정강원 목사님께 돌을 던지고 누가 신속을 목사님께 돌을 던지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정말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장된 목회자들, 그들은 회개하여야 됩니다. 대형 교회들이여 나와서 이 대한민국의 복음과 진리가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데 나올 것을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유튜브 여러분, 많은 유튜브 용사님들이 계셔서 이 대한민국이나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 위장된 매스컴들로 인하여 이 나라의 모든 언로와 모든 정보가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간첩의 후손이 간첩 잡는 수장이 돼 있고 간첩이 후손이 북한 간첩을 존경한다는 그런 자가 대한민국의 수장으로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깨닫고 이 대한민국을 건져내는 데 앞장서시길 우리 다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신석월 목사님 여러가지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속에만 만날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는 국민 여러분들 발자국 움직이실 때마다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오실 때마다 신석월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정강원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백성엽 장군의 용기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사가고 구국 목회자 연합 공동대표이신 윤치한 목사님을 모시고 다음 시간을 넘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저희들이 이번에 신석월 목사님 천국 입성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목사님의 그 애국심과 이 나라를 구국하고 교회를 지키는 그 진실된 삶을 사신 모범을 보신 우리 신석월 목사님을 앞으로의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영향을 흘러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중국 우한 바이러스로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이 세력 앞에서 우리는 당당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저희들이 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저도 벌써 이 아스팔트에서 이런 외침이 있는지 이 동성애까지 따지면 정말 8년 차입니다. 저도 안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당동 총신 합동측 목사입니다.
이 동성애를 막다가 공부를 해보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유물론과 막시즘이 그 뿌리더라고요. 당연히 제 안에는 보수주의와 우파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저는 61년생입니다. 그래서 6.25를 겪지 않고 이런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 뿌리를 공부하면서 이 공산주의 실체를 알아갈수록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구국과 이 동성애 악법을 막는 일에 함께하게 됐는데 그 수년 동안 이 아스팔트 있으면서 제가 깨달은 결론이 뭐냐,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버리고 이 나라를 포기하고 이 나라를 적화통일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또한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게 목사들이고 그게 성도들이라는 결론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우리 성창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언론에 장악돼서 그 거짓 언론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까지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성월 목사님 천국 입성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여 깨어나라! 천주배반 성도들이여 거짓으로 깨어나라! 그 목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외침을 통해서 거짓에 속아 넘어간 우리 목사들이 한기총을 배반하고 한장총 한교요. 우리 한국에는 큰 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정가호 목사님이 대표로 계신 한기총이 있고 거기서 나온 한장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교총이 있습니다. 이런 큰 4기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난주 청와대 가서 문재인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벌벌 기는 그 목사들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땅을 치고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만 해 못하고 역시 새끼들. 대부분 우리 나라를 살리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지만은 이 나라를 죽이는 일에도 목사들이 교회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신성월 목사님 전국 입성 감사 예배를 보고 있다면 우리 목사들이 더 이상 속지 않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 문재인을 향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역 감정을 뛰어넘어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남도, 강원도 이 지역 감정을 뛰어넘어서 진리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치면 등이 저 악한 세력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한 번 속는 것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번, 3번 속으면 그 속는 자가 죄인입니다. 예? 지금 목사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문재인의 빨갱이 정부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속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속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속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기총, 우리 한장총, 우리 한교요, 아버지 이 기관들이 똘똘 뭉치게 해주시고 연합하고 연대하여서 이 연방제로 이 공산에 대해가는 대한민국을 구출하고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비열하게 뒤에서 욕하는 목사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파를 초월하여서 이 자유를 부정하는 세력 신영복을 종국하고 윤희상을 종국하고 김원봉을 상을 줘야 된다는 이 공산주의를 추행하는 이 주사파에게 우리 자유가 빼앗기고 있고 우리 한국계가 연합하여서 이 나라 상인들의 앞장서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님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여 주시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깨어나서 이 나라를 구하고 이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목회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월 목사님 천국 입성 감사 예배를 통해서 이런 진실된 메시지가 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앞에서 교회가 나라를 구하는 큰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 담대함과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성도들을 깨워서 성도들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킨 일에 선구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이 나라를 복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주께 영광 올리는 우리 한국계의 지도자들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우리 믿음으로 순교의 삶을 사신 그 우리 신성월 목사님 다하지 못한 우리의 숙제와 과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인데요. 내일은 두 차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11시에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 3시에 귀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일은 본교에서 예배 드리시고 우리 대변 예배가 예배입니다. 비대변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후 3시에 우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월요일 날도 저희들이 오전과 오후 11시랑 3시에 예배를 월요일까지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작은 수지만은 믿음의 용사들이 모여 드린 이 찬양과 이 기도와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위기가 돌파하여 승리의 나라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예배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 한 장 부른 다음에 제가 축도로 오늘 금요일 우리 오후 3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 순서지 앞에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순례자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야 기다린다. 신랑이 나린다. 신랑 천국문에 이를 때에 천국문에 이를 때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 기다리던 성도들과 기다리던 성도들 그 문에서 만날 때 문에서 만나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그
얼마나 기쁘랴.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내는 여천도 문에서는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아침 그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내는 여천도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에 감화 감동하신 우리 신성울 목사님을 천국에 먼저 보내면서 우리를 또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6만 5천여 한국교회 지금도 억압과 고통 중에 있는 저 북녘 땅 위에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신성울 목사님 모든 남은 장례 절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비 오는 가운데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 잠시 세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향소는 월요일 9월 14일까지입니다. 월요일까지. 그 예배는 오늘은 3시, 오늘 지금 이 예배로 끝이고 3시? 내일 토요일은 11시 예배와 오후 3시 예배가 있습니다. 일요일은 주일날은 3시와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3시에 한 번 있고 6시에 한 번 있습니다. 9월 14일 오후 3시와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유튜브로 좀 광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분향소에서는 조의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의금은 우리 그 고수남 사모님 계좌로 후원을